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된 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경남 권사님 천국 가셨지만 그 빈자리를 남편, 딸, 손자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우리 따님은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권사님 환하게 웃고 계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며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고통에서 건져주는 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서 참된 자유로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부르시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인생은 때론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슬픔이 닥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상실감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의 아픔,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은 과연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문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과 눈물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누군가 아픔에 있는데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알리는,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나아가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감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노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하시며 보고 계시며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호소를 어떻게 듣고 계시며 근심을 알고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유대인 수용소의 벽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비록 수용소 벽에 있지만 나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절망과 고통의 깊은 밤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현장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통은 구원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14장을 보면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구출 작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구약 히브리서 9장 23절에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예표되었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성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기어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게 별로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설령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더라도 뭔가 함께 돕고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 영역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고 보호해 주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이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운명은 죽음뿐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 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오대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타는 냄새가 나겠어요. 고깃집만 갔다 와도 고기 냄새가 나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풀무불 같은 고난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를 지키시며 결국 그 불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출은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억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세 번째로 인도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출애굽기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적과 같은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때는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는 모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다시 지팡이로 되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모든 질병에 걸리게 하셨다가도 다시 손을 드니까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의 두려움과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달라고 그래요. 못 믿으니까 보여줘서 믿는 믿음이 있잖아. 그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표적.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과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과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임받고 가서 나를 좀, 우리 백성을 꺼내달라 그러면 구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낙심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거기서 보내자고 더 아픔이 백으로 가중되게 하십니까? 모세의 탄식은 우리의 모습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저항과 시련을 겪게 되는 상황, 그때 우리는 혼란과 낙심 속에서 흔들리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절규에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며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삼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절망에 빠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애굽, 곧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기쁨에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왜?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성경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올라요? 다 동행했죠, 우리. 그렇죠? 두루 다 동행했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하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에녹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살다가 하면 최고죠. 죽음, 무서운 죽음을 안 보고. 에녹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타고 올라갔어요? 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에녹이나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알려줍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와 동행하신 하나님, 노아와 동행하신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뭐가 나오느냐면요, 대부분의 분량을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꺼내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막에서 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복된 날 성막 성전에서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신실하신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출하시며 때로는 훈련과 인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동행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우리가 겪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친히 내려오시며 자유와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번 더 부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어디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도적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